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두 절입니다. 375페이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송 없이 바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의 인내와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성도들이 당할 때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서두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비유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비유요, 또 세 번째는 욥이라는 인물의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인내,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욥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선지자들의 인내 부분은 좀 짧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깊이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선지자들의 인내는 좀 짧게 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욥의 인내와 그 결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나오죠. 이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인물들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이 다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의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 10절 초두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결국은 선지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존경을 받고 그들이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대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도랑으로 채워두었다. 그죠? 여기 보면 목에 씌우는 나무 도망,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어 놓는 것으로 이 목을 채워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레미야를 참 고난 가운데 만들어 놨다. 또 예레미야서 37장 15절 말씀에 보면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그 요나단의 집에 이제 감옥에 있었나 봐요. 거기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예레미야만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나중에 어떻게 죽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썰려 죽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환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핍박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복음 전할 때에 오히려 고난이 더 심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였던 인물들이 선지자들이었으니까 너희들도 오래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신 거죠. 이어서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욥입니다.
야고보는 세 번째 비유로 욥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인내의 대명사다, 고난의 대명사다 하면 욥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욥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욥 하면 인내, 고난이라는 두 단어를 연상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연상하는 것처럼 욥 하면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사람은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 고난을 잘 이겨냈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들었다,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를 읽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욥을 늘 생각하면, 욥은 인내를 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욥이 그 인내를 잘 극복했을 때 그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았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수신자들에게 욥의 인내를 언급할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사마리아 땅이나 외국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종교적인 핍박이 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데반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그 이후에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시리아잖아요.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그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포박해 오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있었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핍박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거는 이방 땅이잖아요. 거기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종교적인 핍박이 심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심했어요. 박해가 심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심했던 거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심했어요. AD 46년은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큰 흉년이 왔어요. AD 46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극심한 흉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종교적인 어려움,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교회 다닌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야고보가, 야, 욥이 인내를 잘 알지? 욥이 인내를 쭉 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말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았니?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지 않나? 그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들 잘 인내하면 욥처럼 나중에 결말이 좋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나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오늘로 말하면 신실한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녀도 10명이 있었어요. 아들 7, 딸 3, 그리고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절에 나오는 그 소유물들인 가축을 제가 한번 현재 시가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아유, 정말 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 엄청 두드리면서 양 한 마리 가격 얼마일까? 소 한 마리는 얼마일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대충 제가 2025년 양 한 마리, 살아있는 양 한 마리 가격은 뭐 좀 약간 차등이 있어요. 얼마에서 얼마 사이 있는데 그냥 15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거기 보니까 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선 그 사이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양이 7천 마리였습니다. 자, 15만 원 곱하기 7천 마리 하니까 10억 5천만 원이에요. 자, 일단 10억 5천만 원이에요, 양이. 그리고 낙타 한 마리는 대략 한 200만 원으로 우리가 상정했을 때 낙타가 3천 마리예요. 200만 원 곱하기 3천만 원 했을 때 60억. 소가 500결이에요. 여기서 결이라는 것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라는 뜻이에요. 500결이라는 것은. 그래 한우 수소가 가격이 한 대충 45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선에 들어가는데 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500만 원 곱하기 1000마리 하니까 50억 원이에요. 나귀는 대략 한 50만 원으로 잡았을 때 500마리니까 50만 원 곱하기 500만 원, 500마리 했더니 2억 5천만 원이에요. 이걸 다 합쳤더니 가축의 토탈 가격이 123억 원. 가축 가격만 123억 원. 예, 저희 그 큰 집에 가면 사촌형이 소를 키우는데 소가 한 10마리 있더라고요. 그것도 큰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아이가 뭐 학교 갈 때 소 한 마리씩 팔잖아요. 등록금 마련한다고. 그러는 게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가치가 엄청나죠. 여기다가 종들도 많았다고 나와요. 종들도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니까 뭐 종은 또 한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10명의 자녀들과 그 많은 가축들이 한날이 다 없어졌어요. 가축들은 뭐 어떤 도둑들이 다 빼앗아가고 자식들은 한날 한시에 그냥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욥은 큰 질병에 걸렸죠. 뭐 그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욥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욥의 아내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욥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해요. 욥기 2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욥은 이 모든 고난을 지금 다 몸으로 겪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고 아내는 그냥 집 떠나버렸어요. 이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가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아프니까 마음이. 우리도 누구든지 진짜 이 가족들이 다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합시다. 어떤 사고로 나만 살아남았어. 그리고 뭐 재산도 다 사라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정신이겠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로 괴롭겠죠. 여기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면.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욥은 땅에 엎드려 무엇을 했다고요? 예배했다. 예배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땅에 엎드려 땅을 치며 하나님께 원망했다. 불평했다. 하나님께 삿대질했다.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욥은 큰 슬픔 중에서도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비통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욥과 같은 분이에요. 이건 진짜 당해봐야 알아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해도 이런 상황이 오면 과연 내가 욥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땅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을까?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범죄하기 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기 쉬운데 욥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힘든 게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뭐 죄를 지었어, 내가 뭔가 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었어, 그랬으면 내가 이유라도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그 뜻에 대해서 안 알려주시니까 너무 힘든 거죠. 욥은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해석해낼 힘이 없었습니다. 해석도 되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 욥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렸던 사람, 그리고 자식의 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혹여나 우리 자식이 범죄한 일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 이렇게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이 어떻게 고난이 나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는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욥은 고난을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그냥 수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 하잖아요. 왜 내 자식을 데려가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다시는 교회 안 다녀요, 나 다시는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인데 자식 10명을 한순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병이 걸렸어요. 아내도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한 거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경제적인 파산, 건강의 문제, 자연재해 혹은 인재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전에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 뭐죠? 생각이 안 나네. 그 세월호 사건. 왜 갑자기 그 생각 안 나지? 세월호 사건. 아이들이 그 여행 가는 거였잖아요. 갑자기 그가 배가 침몰해가 죽는 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욥은 위기의 순간 고통의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
이 시간 우리도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하죠. 욥의 인내. 지금까지 한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이 다 욥의 인내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읽는 수신자들 역시 욥의 인내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의 인내 너희들 다 들어봤잖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욥의 인내를 들어서 잘 알고 있겠고, 여러분들도 욥처럼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면, 자, 여러분들도 욥의 인내를 생각하며 견뎌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예상치 않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싶지만 고난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견뎌야 할 문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말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견뎌라.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도 고난은 견뎌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 고난의 문제라는 거예요. 11절의 하반부를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내가 그 주님을 알기에 나는 이 고난을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알면 고난에 대해서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묵묵하게 견뎌내는 거예요. 욥이 인내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나에게 찾아오실 거야. 나에게 회복을 주실 거야.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면 욥기 1장과 너무나도 정반대적인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욥기 1장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 42장에 가면 이 고난을 잘 견뎌낸 인내한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우리는 여기서 갑절이라는 단어가 눈에 착 들어오죠. 2배 갑절. 와, 욥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구나, 회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회복과 축복이 갑절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잘 견디면 갑절이 되는 줄 알잖아요. 거기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서. 42장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야, 네가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래.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 계속 마음을 건드렸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욥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더 심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말하는 것이 상처잖아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건드리잖아. 자꾸 야, 네 죄 지어서 그래.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네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때 욥은요 기도해요. 이 기도 뭘까요? 제발 하나님 저 3명의 친구들 벌 주세요. 이건 기도일까요? 아니요. 욥은 그 친구들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내가 그 친구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내가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그래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갑절,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잘 인내하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단서가 있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진짜 힘들었어요. 저 친구들이 매일같이 나에게 괴롭겠어요. 참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난 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갑절의 축복.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친구들, 지인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적은 없으신가요? 다시는 그 친구를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에 큰 상처가 될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회복과 치유와 축복은 언제 임하는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욥기 4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어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일가 친척들, 이웃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척들과 또 지인들이, 야, 그동안 네 얼마나 고생했니?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 자리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욥이 힘들 때는요, 코빼기도 안 나타났었어요. 이 사람들. 심지어는 아내도 가버렸잖아요. 그나마 친구 3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니는 죄 지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가버렸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일가 친척들도 도움도 안 줬어요. 보통 같으면 욥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초대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욥은 이제 형편이 풀렸을 때 그들 다 초대했어요. 자,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42장 11절 끝에 보니까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대요. 물질을 나눠줬다는, 물질. 이 보통 일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용돈 많으씩 준 게 아닙니다. 최소한 살만한 형편이 되도록 다 물질을 줬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마음문을 열고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오늘 본문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는 주께서 주신 결말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봐, 욥기 42장 말씀, 너희들 다 봤지? 그러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욥기 4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라고 나요.
욥기 42장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욥기 1장 3절과 비교해 보면 진짜 정확하게 2배예요. 갑절이에요. 욥기 1장 3절 말씀 다시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들이 17, 딸이 3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정확하게 재물, 가축으로 보면 딱 배가 됐어요. 배가. 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계산했지만 123억 원이 246억 원이 됐어요. 246억 원. 예, 계속 올리네요. 야고보서에는 부한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는 분명히 부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이었냐,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느냐, 자기 밭에 일꾼들을 이렇게 일하게 놓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 그래서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야고보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그런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은 다른 부자잖아요. 정반대의 부자. 욥기 42장에 나오는 이 축복받은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까처럼 그 캐시타도 나눠줄 처럼 금덩어리도 나눠줄 처럼 그렇게 나눠주는 사랑을 베푼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주어진 복이잖아요. 욥의 결말은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13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욥기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나니 라고 나왔죠. 여기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축은 갑절로 주셨는데 왜 자식들은 갑절로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분명히 욥기 42장 13절로 하면 가축들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면 아들 14명, 딸 6명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갑절 아닙니까? 분명히 이 1장 2절에 나오는 자식들은 다 불의의 사고로 다 죽었지만 지금 갑절이 되려면 14명, 6명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들도 갑절을 주신 거예요. 왜? 비록 1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먼저 천국은 갔지만 그 자녀들이 다 천국에 가서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10명과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이 10명까지 합치면 20명이 되잖아요. 갑절이 된 거죠. 네. 가축만 갑절이 된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갑절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갑절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 갑절이 된 거죠. 욥은 경건한 자였고 자식들도 욥의 신앙을 물려받았으니 당연히 그들이 지옥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 있는 자녀들이니까 이 땅에 있는 10명의 자녀들과 합치면 갑절인 거죠. 욥기 4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게 좀 특별해요. 독특해요. 1장에서 태어났던 그 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장과 또 42장에 나온 아들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42장에는 특별히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3명의 딸들의 이름 정확하게 딱딱 누구다 이름이 나와요. 큰딸의 이름은 여미마인데 이거는 비둘기란 뜻이고
둘째 딸은 그 시아인데 향이 나는 개수나무란 뜻이에요.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 합북인데 화장할 때 쓰는 물감이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대의 최고의 미모를 갖고 있었던 자녀들이 다 욥의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래 나오잖아요. 그 욥기 42장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진선미는 다 여기서 나왔어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욥의 집안에서 진선미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욥기 42장 15절에 보면 욥은 딸들에게 그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고 나와요. 고대 근동시대에는 딸들에게는 사실 상속하는 것이 잘 드물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들들이 없었을 경우에는 딸들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굳이 딸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출가 외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욥이 딸들에게도 이 재산을 줬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딸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줄 만큼 욥이 재산이 많았다. 재산이 많았으니까 딸들에게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식들 간에 서로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잘 화목하라고 이렇게 재산을 준 것도 있고, 세 번째는 딸들도 아들 못지않게 기업을 물려받을 만큼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딸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이 딸들에게도 아들들 못지않게 재산을 다 공평하게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 70인역에 보면 욥이 한 70세에 이 욥기 1장에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식 10명이 다 한날에 죽었다고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최소한 욥은 210세까지 산 거죠.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았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욥은 인내를 통과한 다음에 그가 건강의 축복도 받았잖아요. 자녀의 축복도 받았잖아요.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죠.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다고요? 욥이 인내를 통해서 잘 견뎌내니까, 그 인내를 통해서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줬잖아요. 돈들도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축복까지 주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 너희들도 보았지? 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을 모두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지금 고난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좀 따지기보다 오히려 견디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견디고 나가면 분명히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잘 견뎌내면 마지막에는 욥처럼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